안녕하세요. 오늘은 팀 켈러 목사님의 통찰을 중심으로 이 복음 갱신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갱신이라는 게 뭐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주변의 교회, 도시, 그리고 어쩌면 듣고 계신 당신의 삶에는 어떤 의미일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켈러 목사님은요, 교회 역사를 볼 때요, 이게 쭉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흥과 쇠퇴가 계속 반복된다고 봤어요. 아, 패턴이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성경만 봐도 사사기나 열왕기, 시편 같은 데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또 교회 역사를 봐도 뭐 수도원 운봉이나 감리교 부흥, 또 한국이나 동아프리카 부흥도 그렇고요. 그냥 쭉 발전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살아있는 리듬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죠.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 갱신 어디서부터 에너지를 얻는 걸까요? 그 핵심 동력들 한번 짚어주시죠. 네, 가장 먼저는 복음의 재발견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머리로 아는 거랑은 좀 달라요. 아, 지식적인 동의 이상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내 삶을 바꾸는구나, 이걸 깊이 체험하는 거죠. 비유하자는 요리법만 읽는 게 아니라 직접 음식을 맛보는 거. 아하, 확 와닿네요. 네, 이런 경험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시대와 문화에 맞는 새로운 사역 형태들이 나오게 돼요. 복음 자체는 그대로지만 방법은 새롭게. 맞아요. 예를 들면 산업혁명 때 감리교가 야외에서 설교했던 거나 1857년 뉴욕 부흥 때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기도 모임 시작했던 거, 이런 것들이죠. 그냥 옛날 방식만 고수하는 게 아니군요. 비범한 기도도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기도인가요? 이건 정말 깊은 회개와 겸손, 여기서 나오는 기도예요. 또 공동체와 세상을 위한 아주 간절한 중보기도, 이런 걸 포함하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나 모세나 느헤미야처럼요. 네, 그런 절박함이 담긴 기도랄까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회개와 기쁨의 역설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요. 회개하는데 기쁘다.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은혜를 깊이 알수록 내 죄가 더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데 동시에 용서와 사랑이 너무 커서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 자신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개를 아주 강렬하게 같이 느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변화가 쌓여서 평신도 사역의 부상으로 이어지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에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그런 표현도 있던데요. 네, 안에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 소그룹 같은 거죠. 이런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평신도들이 자기 은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역에 나서게 돼요. 이게 기존 교회의 구조에도 영향을 주겠네요. 그럼요. 신선한 자극도 되고 때론 변화를 이끌기도 하죠. 리더십도 꼭 카리스마 넘치는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스타일의 리더들이 함께 기여하고요. 조지 위트필드처럼 열정적인 설교가 있는가 하면 존 웨슬리처럼 조직적으로 접근하는 리더도 있고요. 다양성이 중요하군요. 그렇게 갱신된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켈러 목사님이 6가지 강점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네, 간단히 말하면 생동감 있는 예배, 그리고 신학적인 깊이, 이게 중요해요. 피상적인 감정에 머무는 게 아니라 뿌리가 깊은 거죠. 아, 신학적 깊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풍성한 공동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전도, 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 마지막으로 문화적인 유연성. 문화적 유연성이요. 복음의 본질은 지키면서도 그 시대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이에요. 이런 다양한 강점들이 부흥기에는 서로 막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시너지를 내는데 이걸 델타 효과라고 부르기도 해요. 델타 효과? 강점들이 합쳐져서 더 큰 힘을 내는 거군요. 이야기가 개인과 교회를 넘어서 사회 전체로 뻗어나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갱신된 사람들과 교회는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시선이 향하게 되거든요. 평신도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유기적 전도가 일어나고요. 동시에 사회정의나 약자들에 대한 관심도 커져요. 19세기의 노예제 폐지 운동이나 교도소 개혁 같은 거요? 네, 그런 움직임들이죠. 이때 보면 겸손과 담대함이 함께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겸손하면서도 담대하다. 이 균형이 참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복음 앞에서 나는 부족하구나 하는 겸손함이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담대함이 있는 거죠. 이걸 아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다가갈 때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지나요? 포용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지죠. 그냥 막 정죄하거나 가르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각자의 신념이 있다는 걸 인정해주고 또 의심이나 질문을 가진 사람들도 존중하면서 같이 진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마치 무대 위에서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같이 걸어가면서 안내해주는 느낌이네요. 네, 비유가 좋네요. 옆에서 돕는 안내자, 그런 모습이죠. 이게 더 나아가서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비전까지 연결되던데요. 하워드 스나이더의 도시 영향력 개념이었나요? 맞습니다. 스나이더는 도시가 진짜 변화하려면 5가지 차원의 갱신이 같이 가야 한다고 봤어요. 개인, 공동체, 즉 교회죠. 그리고 구조,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 또 신학적인 갱신과 선교학적인 갱신까지. 와, 5가지나요? 정말 포괄적이네요. 네, 이 요소들이 서로 연결돼서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도시 전체의 복음에 선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깊은 통찰이죠. 정말 큰 그림이네요.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복음 갱신이라는 게 무슨 거창한 구호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결국엔 바로 내 마음, 내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구나 싶어요. 정확해요. 결국 당신이 먼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될 때 그 영향력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뭐 엄청난 일을 해야 하는 건 아니겠네요. 그럼요. 뭐 대단한 계획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이웃하고 같이 밥 한 끼 먹는 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작은 손길이라도 내미는 거, 아니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그냥 깊이 들어주는 거. 어쩌면 골방에서 드리는 아주 겸손하지만 담대한 기도, 이런 것들이 다 갱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깊은 나눔을 마무리하면서 듣고 계신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의 삶과 당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복음 갱신은 어떤 모습으로 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걸 어떻게 아주 작은 실천으로 옮겨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